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넣어놨는데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책을 내신 분이에요. 혹시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 분? 그래도 난 들어는 봤다. 꽤 있으시죠? 예, 그 천재입니다, 천재. 침대에 누워서 좌로 두 번 구르고 우로 두 번 구르면 설교는 완성된다라는 망언을 하신 그 10년 전에 읽은 책 몇 쪽 몇 번째 줄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수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설교를 너무 잘해서 바로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 뭐 10,000명 넘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디죠? 그 사우론 탑 있는데 롯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송파 그 무슨 탑이라고 그러지? 롯데타워 사우론 탑으로만 기억해서 예, 롯데타워 그 근처에 송파에 그 한복판에 그 비싼 땅 한복판에 이제 남포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분에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과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한국 교회가 되게 이렇게 인간이 열심히 해야 돼라는 이제 잘못된 이제 복음들을 많이 이제 전파할 때 이 목사님께서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고 그 메시지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님들에게 많은 울림이 됐고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어른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제일 지금 어른이시고 저희 학교 교수시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남포교회 원로 목사신데 교회에다가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개척을 가야 되는데 아들 교회를 위해서 40억을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논란이 커졌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분이 존경받는 원로였기 때문에 교계의 원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파란색 제가 표시한 거 보면 설교 그만하고 쉬시라는 제안에 설교는 평생 사명이다. 못하면 자살할 거다. 이게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영웅 하나가 이제 별이 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 나쁜 놈, 저 이태껏 40년을 목회를 해먹었는데 저 돈 욕심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역시 대한민국 교회는 썩었어. 성석교회 목사님마저 썩으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분의 저 파란색 글씨에 있는 저 말이 저분의 지금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신학적으로 되게 건전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설교는 평생 사명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분의 정체성이 설교자예요, 설교자. 근데 여러분, 그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단어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찬양 인도를 잘 하진 않지만 찬양 인도를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고백을 못 받은 유일한 찬양 인도자기도 한데 제가 네. 찬양 인도로 하면 보통 고백을 받거든요. 네. 찬이 형제도 고백 받아봤습니까? 아직 못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성격이 되게 못된 겁니다. 얼굴과 성격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얼굴은 괜찮아 보이니? 네, 저는 이제 둘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뭐 농담인데 어쨌든 저의 정체성을 찬양 인도자로 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찬양 인도를 안 시키면 되게 서운합니다.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찬양 인도 시켜? 되게 서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팀에 들어가면 들어가게 해줄까? 뭐 이런 이제 이게 거절당할까봐 마음은 상해서 원서는 못 넣는데 자존심은 막 상해하고 그러면서 저 팀을 보면서 막 정죄의 마음으로 매주 그 예배를 갔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한 느낌으로 아마 너 사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면은 너 그거 어떻게 살래? 너 나 안 믿을 거냐? 이런 이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나는 찬양 인도자로서에만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 2년 동안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캠퍼스 워십 가서 절대 입을 뻥끗대지 않고 손을 가만히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2년간. 물론 이제 미친 짓이었죠. 이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축복이고. 그러나 목소리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떤 특정한 직함에다 두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석교회 일꾼이야.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가 오거든요. 몸을 쓸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영적인 거장도 저 설교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아들 교회 만들어서 아들 교회에서라도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해 보고 싶어, 이 욕망이 이제 잡힌 거죠. 설교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 저분은 실력도 있는 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건 보시면서 뭐 물론 이제 그냥 저 사람이 나빠 이러고 끝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든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저런 좀 잘못을 좀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수많은 목사들의 그냥 비행 중 하나로 이렇게 넘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학교 제일 대빵이셔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안식은 쉬는 거라고만 이해했는데,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이제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긴 힘들지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 동시에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은 안식의 세 가지 차원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두려움이라는 평안의 상태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 결국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으로써 장소까지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장소와 상태와 안식,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독특한 점,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에 쫓겨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게 하겠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다가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사실은 시간은 일직선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 7일째의 안식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7제마다 뭐가 돌아오는, 안식일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착각을 부여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랑 안식하고 싶어, 그것을 일주일마다 느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안식에 참여해라, 내 나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어려운 거 해보고, 오늘 듣고도 더 어려운 거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 더 어려운 거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 주는 선악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4절을 배우는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면서 지금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7일째 창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 얘기를 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1장의 창조 스토리와 2장의 창조 스토리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 구전되어 오다가 이게 섞인 거다. 자 봐라, 성경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행을 갔어요. 일본을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에 가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멕시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타코를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배탈이 났어요. 자,
이렇게 예화예요. 제가 진짜 일본 가지 않았겠죠? 정리를 해보죠. 저는 여행을 몇 번 갔나요? 이 예화에서 한 번 갔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좀 부각해서 설명했죠? 멕시코에 있었던 일을 부각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전체 스토리를 1장에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다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다른 스토리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좀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셋째 날에 채소가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했지만 2장 5절에서는 아직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식물 창조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 나올 가능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식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식물의 존재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의 결국 주인공은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의 상태를 지금 인간이 나오기 전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2장 6절 보니까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과학 책을 보면은요,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증거를 이 두 가지를 삼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가 땅에 올라온 걸 볼 때 비가 내릴 필요가 없는 상태였을 거다. 그랬다가 창세기 7장에서 이 중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확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구절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적으로만 좀 보면은요, 일단 2장 6절에 있는 안개는 단 두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개인지 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게 좀 여러 군데에 쓰여 있어야 문맥을 보고 이게 뭐다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 군데는 2장 6절이고 한 군데는 욥기 36장 27절인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도다. 물방울이 가늘어지고 빗방울이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수증기로 쭉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욥기의 설명은 안개보단 구름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히 안개인지 구름인지를 모릅니다. 2장 6절에 있는 표현이.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라는 이제 번역서들은 안개로 번역하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영이라는 이 유명한 이제 학자는 이 구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 복잡한 건 다 뛰어넘더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 짓기 좋은 물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식물이 아직 나지는 않게 하셨지만 물기가 가득한 그런 이제 땅을 준비하심으로써 인간만 나오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라는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좋은 걸 준비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창조를 하십니다.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흙이라고 하니까 이 흙이 뭘까? 뭐 어떤 사람들은 1등급 머드로 만들어졌을 거다. 뭐 이렇게 도자기도 좋은 도자기는 1등급 머드를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흙은 티끌이라고 번역됩니다. 먼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흙이지 우리는 다 먼지,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냐?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흙이었던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버려진 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 자전거 앉은 부분을 보니까 저게
뭐 동물 머리 같은데? 그리고서 이제 자전거를 보니까 저거는 황소뿔 같은데? 그래서 그 자전거 손잡이랑 안장을 합쳐가지고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예술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자, 저게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나는 맞출 수 있다. 얼마? 10,000원. 자, 10,000원. 또 그거보단 좀 높을 거다. 누구 건지 아는 사람 혹시? 근데 10,000원이라고 했어? 정답을 알면서? 사기치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한 착한 청년이네. 네, 저 진짜로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주워다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거의 가격은 680억에서 136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진짜로 이름이 불스 헤어예요. 황소머리. 예, 저게 저렇게 비쌉니다.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데. 자, 두 번째, 이것은 한붓 그리기 아세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한 번도 안 띄고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이 한 아저씨가 이렇게 한 번도 띄지 않고 멍멍이를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500억? 누가 그렸을 것 같은데요? 그냥 찍은 거예요? 네. 정답은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고 60억 정도로 평가합니다. 딱 한 번 손대서 그린 거. 한 번에. 예.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얼마실 것 같아요? 이건 누구 작품이고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에? 서인이 작품? 아까랑 비슷한데? 이거랑 비슷한데 서인 작품이야? 어떻게 알았지? 뭐, 그래요? 내가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청년부에서,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억, 200억! 그러면 제가 20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짠 공개하는데, 우리 딸내미의 첫 작품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처음으로 그린 걸 제가 사진 찍어갖고 저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예. 큰 차이는 없죠, 사실. 근데 누가 그랬냐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재료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먼지가 생명이 되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창조,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쓸모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모태솔로일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범죄를 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신앙인답게 못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어려운 걸 한번 살펴보죠.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광고업자라면 에덴 동산 같은 이런 멋진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고업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 우주 중에서도 최고의 별장을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광고를 AI로 찍는다. 그럼 일단 그 드론 가지고 쫙 돌리겠죠. 에덴 동산 한번 쫙 돌리면서 아름다운 뭐 전경, 뭐 생명나무가 우거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를 찍는다면 뭐 좋은 미사일고 붙일 게 많잖아요. 전 우주에서 가장 그 농경이 잘 되는 환경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타고 다닐 사자가 준비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을 소개하는 멘트가 아주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면서 4개의 강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뭐가 있냐? 순금이 납니다.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이 납니다. 호마노라는 보석도 납니다.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물이 많아요. 보석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이상한 멘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를 좀 읽다가 이 우주 최고의 낙원이다 딱 했는데 강이 4개래. 보석이 많대 이러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좀 헷갈리죠. 마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석 있는 땅에 먼저 차지해서 영광을 누리자 뭐 이런 이상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 오해 하나만 좀 제거하고 갈게요. 에덴 동산 요
구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인데 이 히데겔은 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이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라크 지역 어디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네 강의 근원이 같아요. 출발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네 개의 강과 이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전혀 다른 강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름이 같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건 알죠? 네,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척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시를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여기가 우리가 원래 살던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만큼 여기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시죠? 그렇죠. 새로운 도시, 뉴요크, 뉴저지. 못 들어보셨을까? 뉴멕시코도 그런 겁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야, 이 땅이 거기만큼 좋았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새로운 지명을 붙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전승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해요. 근데 신비성 좀 있어 보이죠? 네. 어쨌든 네 개의 강은 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나와 내 근원이 되었던데 자세히 보시면 지명이 세 개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하나가 아니에요. 먼저는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서 동산 밖에서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그렇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에덴에서 동산으로 강이 하나 흐르다가 그 다음에 강이 네 개 흐르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이제 흐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 가지 구조로, 삼중 구조로 에덴, 동산, 동산박이라는 이 세 개의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독특한 걸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여기서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불칼 들고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불칼 들고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디냐? 동쪽이에요 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동쪽에다가 천사를 두고 지키니까.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에덴은 서쪽에 있고 이제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동쪽에 있으면서 세 개의 구간으로 삼중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게 또 있더라는 거죠. 뭐냐? 성소입니다. 성막. 성막은 어떻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냥 제 방향대로 할게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삼중 구조죠. 자, 입구의 방향은 어딜까요? 그렇죠. 동쪽이겠죠. 성막 앞 동쪽에 라고 하면서 항상 성막은 동쪽이 입구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조금 더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지성소가 안에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 뜰이 있죠. 근데 뜰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뭐 많이 표시한 거 보이세요? 솔로몬이 왕국을 만들면서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놋바다라고도 써 있고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손 씻고 뭐 손질하는 물을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넣어놨어요. 저렇게 5개나. 그래서 물이 하나로 흐르다가 네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풍성이 많아지는 곳, 뜰. 똑같은 그림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구조 자체가 뭘 설명하는 거냐?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선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지죠. 근데 새 예루살렘 보니까요, 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라고 돼 있죠. 맞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럼 어딘 거예요? 이 구조로 따르면 에덴인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똑같은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막도, 성전도, 그리고 완성될 새 예루살렘도 모두 생명수가 흐르는 삼중 구조로 된 곳입니다 라는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간. 네. 재밌지 않아요? 저만 좋아하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자, 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까 분명히 이제 보석 얘기를 했죠. 순금이 납니다. 베델리움이 납니다. 호마노도 납니다.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석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석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뭘로 지었다? 보석으로 지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보석은 왜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건축 재료로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자랑할 때 물이 많아, 보석이 많아, 이렇게 그냥 보석 많아서 부자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여기다가 성전 짓고 나랑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지금 계속 성경이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계속 너 나랑 함께 해, 너 나랑 동행해, 함께 살아,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어려워서 제가 뺐지만 사실은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안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모형으로 설명해요. 모형, 장난감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안식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성전도 평안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 안식이라는 원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안식의 모형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타락해서 안식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너희를 다시 안식 안으로 부를 거야. 하나님 나라로 부를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뭐다? 성전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임마누엘, 나는 함께 할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오시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청년부 표를 1년 구절하면은 항상 첫 해에는 투게더로 해요. 투게더,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적용 한번 해보죠. 어떻게 좀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다음 주에 더 어려운 거 합니까? 그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은 새 예루살렘 해주려고 그랬어요.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 진짜 어려운 거. 네. 적용 한번 해보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먼지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먼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에덴에다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화를 들고 좀 마칠게요. 혹시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2010년도이기 때문에 10살 미만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와 함께 봤다. 아무도 없어요? 30대가 돼야지 기억을 하는군요. 이 드라마를. 아영자매도 아니야? 에? TV가 없었어? 이 고신의 슬픈 현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원인자매님 집에 TV 있죠? 그렇지. 우리는 괜찮네. 자, 그 시크릿 가든 설명하기 힘들겠네요. 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가 원래 주말에는 원래
TV 많이 안 보는데 특히나 주말에는 TV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뭐 2시, 3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 근데 저걸 볼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저거는 봤어요. 20부작인데. 눈물을 흘린 유일한 드라마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저기 지금 잘생긴 남자가 현빈이라는 남자죠. 김주원이고, 저 그 미친 추리닝을 입고 돌아다니는 재벌 3세입니다. 백화점 사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여자는 하지원인데 이제 거기서 이름이 길라임입니다. 길라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길라임? 여러분이 아는 길라임은 라임 튜브에 나오는 길라임이고, 그것도 몰라요? 라임 튜브를 몰라? 유튜브로 60억짜리 건물을 산 라임이? 여러분 나이에 라임이를 많이 봤을 텐데, 유튜브를. 혹시 그 이단 출신이세요? TV가 금지된 데 사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이상한데 봤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저분이 이제 길라임인데, 저분은 스턴트 우먼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진짜 가난한 데서 양말 구멍 나면 양말 그 꿰매서 신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벌 3세인 이 잘생긴 남자가 이 스턴트 우먼 가난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빠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다니고 있는 액션 스쿨, 스턴트 우먼이니까 액션 스쿨에 가고,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그러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단칸방을 본 적 없어서 처음 단칸방 보고 막 충격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누추한 곳을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재벌 3세시잖아요. 3세는 아니고 2세시죠. 재벌 2세신데 이 누추한 이 먼지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본 겁니다. 한눈에 빠지셨죠. 그래서 어떡하세요? 이 먼지 구덩이가 가득한, 여러분이 볼 때 이 지구가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죄로 다 타락했거든요. 썩은 데입니다, 여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죄로 오염된 이 지구를 왜 굳이 관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거 싫어해요. 웃긴 예화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그 예전 교회에서 창조과학 답사를 하려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청년과 중고등부 40명을 데리고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9박 10일. 근데 청년부 담당 이재한 목사, 네가 갔다 와라. 경비는 다 대주겠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 9박 10일 여행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갑니까, 안 갑니까? 무조건 가지. 특히 우리 둘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네, 저는 이 죄로 썩은 데를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고 싶었지 않아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를 보내십시오 해갖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말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이 미친놈이 미국을 공짜로 보내준데도 안 가네, 이렇게 혼나고, 저 대신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를 보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땅이 썩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쓰레기통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죠. 사실 이런 이제 드라마류를 신데렐라 그 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가 뭐 조금씩은 뭐 다르다는데, 어쨌든 원래 신데렐라의 본명이 엘라랍니다. 엘라. 근데 재를 뜻하는 이제 신더가 합쳐져서 신데렐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언니들이 저 잿구덩이에서 사는 엘라야 하면서 이제 비웃을 때 이제 신데렐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라는 용어가 어떻게 바뀌죠? 왕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부러운 여인의 상징, 신분이 바뀌는 상징이 신데렐라라는 용어로 바뀌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자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냥 구석탱이에서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제일 알토란 같은 지성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고 타락했죠. 그런데 왕자이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스토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죠? 아멘? 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네.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먼지 같은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네,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